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아버지 마귀를 이겨서 마귀와 그 악한 세력을 이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내셨는가요? 우리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압니다. 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그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사셨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오늘이라는 날에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죽은 자아를 벗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아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였고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정죄받지 않고 판단받지 않고 우리 심령이 믿음 안에 견고해 있어서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의지해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함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할 때 자기의 죄인됨과 또한 그 모든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원통하는 것들 가운데서 여전히 그 신앙에 젖어 있고 불순종에 연단돼 있고 불순종의 습관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을 공복하고 또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 달려가고 육신 가운데 있어서 육신대로 행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 가운데 있어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과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 어둠의 빛에 속해서 어둠이 주는 그 빛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착각하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믿음 없이 사는 이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한 모든 생각, 말, 행동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형제자매 한 분 한 분 오직 예수 믿는 자마다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즉 아버지여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버지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하오니 우리가 믿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의심하며 불평하며 불만하고 아버지 끊임없이 의심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불만하며 끊임없이 불안하며 끊임없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모든 악에서 모든 죄악에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중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시고 믿음을 세워주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을 세워주시고 소망이 풍성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죄를 회개하며 돌이킬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하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함에서 충성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정절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성실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늘 축복하시고 오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며 주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주의 은혜가 우리를 고치고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주님처럼 온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록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거하게 하시고 헌신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것으로만 살고 만족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고 더 정욕으로 사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욕해져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맺고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고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배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전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찬송을 부르다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큰 바위는 우리 주님이시죠. 전도를 우리가 누방전도를 다니잖아요. 전도를 다니다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범 지역으로도 인도를 하세요. 슬럼가라고 하죠.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찬송이 우리 심령에서 흘러나옵니다. 네, 평안을 주고 찬송을. 그래서 그러면은 순종함으로 가죠. 그러다 보면은 마약 거래하는 사람들과 마약을 하는 사람들과 맞닥뜨리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 거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건물 안에서든지 건물 밖에서든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런 지역을 가면 보이지 않는 눈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이렇게 감시하고 따라다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고 또 계속 전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일꾼으로 마지막 목숨이 남아있는 때까지 그렇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되기를 기원하고 축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해 봅니다. 할렐루야. 네, 찬송가 447장 오 신실한 주, 우리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47장 오 신실한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진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물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은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란 날에도 호흡을 하고 있고 오늘이란 날에도 밥을 먹고 살고 있으며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는 또한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근심이 있고 때로는 불안이 있고 때로는 초조하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피할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많은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자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로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를 의뢰하고 주님 앞에서 살며 주님 안에서 살며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종의 입술에도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벤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입맞은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 장로들과 내 생물과 주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속도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환난을 받았을 때 이 큰 무리들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주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다는 것은 이들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여기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우리 보좌에 앉으신 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동거하신다는 게 결혼하기 전에 그냥 먼저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같이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거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은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까지 계속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모든 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또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대로 행하시고 또 반드시 성과를 내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또한 확실한 그 영향력을 이 물질 세계나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는 이 물질 세계나 또한 영의 세계 곧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는 이 영의 세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영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이 물질 세계로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질 세계와 또 영의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땅들의 왕들 중에서 왕이 되셨고 또 많은 군주들 곧 주권을 가진 왕들 중에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높임을 받으신 분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감당하시고 또한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사망을 맛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자로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그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곧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부활의 열매로 살리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까지 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 곧 아버지의 보좌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우리 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좌 따로 있고 그 우편에 다른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아들을 위해서 이 보좌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그 모든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구세주가 오시기 위해서는 그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약을 하는데 사람들과 계약을 합니다. 그분을 믿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계약을 하고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언약, 우리를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도 언약 백성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 성도들도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도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가 오지 못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볼 것을 믿으면서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도 언약 백성이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확실히 성취된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취가 되지 않는 구약 성도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아직도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를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고 내 죄와 여러분의 죄, 각자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었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이 몸에 갇혀 있고 이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에 속한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운행하는 그곳을 우리가 아직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주님처럼 하늘로 올리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서 또한 혼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식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가진 지식이 또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내가 갖고 있는 의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성령에 굴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을 살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영으로서 곧 말씀으로서 곧 성령으로서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반복해 가면서 우리는 점점 승리를 사모하게 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사모하게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우리가 갖춰가고 된 사람이 되므로 우리가 완전히 준비되고 예비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의 공중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성취해가는 구원의 그 언약으로 받은 이 구원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본 것처럼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고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그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과 함께 또한 동역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목회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나 집사가 될 수 있고 평신도가 될 수 있죠.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연합하고 동역하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을 받고 살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파리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처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한 그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옵니다. 연단 없는 우리가 인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연단은 어떻게 옵니까? 시험을 통해서 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오는데 때로는 마귀가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을 그 40일 금식 기간에 받으셨죠. 예수님도 40일 그 마칠 때쯤 돼서 받으셨죠. 그래 예수님도 받으셨고 그리고 때로는 그 배경에는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사단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정욕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의 정욕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를 즐거워하는 죄의 소원함을 테스트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원함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연단을 확실하게 통과하고 주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고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제 속성들, 제 소원함들, 정욕들, 사망에 속해 있던 그 아직 옛사람이
옛사람의 습관들, 옛사람의 언행들, 옛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옛사람이 기뻐하는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정말 거듭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거듭나지 않았을 때 나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이 죄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환경을 통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 스스로를 통해서 자꾸 죄와 더 친해지고 죄와 가까이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고 또 완전하게 직립인간으로서 걷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한도 끝도 없이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고 울고 난리치다가 결국은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넘어지는 곳에 반사작용이 생기고 그리고 반사작용이 생기고 또한 넘어지지 않게끔 다리가 자꾸 튼튼해지고 강건해지면서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실 때 흔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흔들려야 됩니다. 내가 흔들려야지 나라는 강력한 요새가 우리가 여리고성이 하루 일주일간 돌았잖아요. 그래서 13번을 돌고 나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흔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려야지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걸을 때 이렇게 여리고성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성이 건설된 거를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렇게 진동을 줘야지만 그 성이 무너지게끔 건설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그 성이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합니다. 너무 견고해서. 근데 진동을 하면은 그 성은 무너지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으니까 처음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닫고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별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약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한 번 돌고 이틀 한 번 돌고 6일 동안에는 한 번씩 돌고 나머지는 또한 완전히 또 7번을 이렇게 돌고 그러고 나서 함성을 지르니까 그렇게 진동이 오고 그 진동에 의해서 확실하게 여리고성이 완전히 파쇄되고 문짝 하나도 남지 않게 파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땅을 흔들고 계시고 앞으로는 하늘도 흔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흔들림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흔들림을 받아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 같은 자가 주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자구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숟가락으로 밥 한 숟가락도 떠먹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이란 날에 호흡할 수 없는 자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큰 것을 바라면 안 되는 거죠. 큰 것은 그냥 오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을 당할 때
흔들리도록 힘을 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곧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 주님은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흔들고 계시는데, 내가 그 흔들림을 받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우리 안에 능력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능력과 의지들이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면은 주의 날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 쾌락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자기 쾌락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죄악 때문에 그 안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촘촘하게 엮여진 그 죄악들이, 인터넷보다 더 촘촘하게 연결된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회개의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회개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니까 용서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나워요. 그래서 눈빛이 변하고 얼굴 표정이 변하고 거짓말을 떠먹듯이 하고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자기 설 곳이 없어요. 누구도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그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들만 붙어 있으니까.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네. 그들이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에 자기를 팔아버린 사람들이, 그 빛에 쌓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스스로 떠나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따로 가고, 또 미련한 5 처녀가 따로 가는 거예요. 알곡이 따로 묵히고 또 가라지가 따로 묵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자기네들이 14만 4천 네,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알곡 얘기하고 가라지 얘기하고 자기네들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이러잖아요. 그거를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단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말씀하시죠. 전혀 다른 해석을 그들은 사용하고 있죠. 똑같은 단어만 이렇게 표절해가지고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인,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좀 더 새로운 곳을 찾아서 좀 더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예언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범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훈련을 계속해야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범사에서 거룩하고, 범사에서 믿음으로 살고, 범사에서 새롭게 되고, 범사에서 온전케 되고, 범사에서 자비롭고, 범사에서 은혜가 넘치며, 범사에서 행함이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이 회사 일이든, 그것이 가정 일이든, 그것이 나의 개인의 일이든, 그것이 국가의 일이든, 그것이 정부의 일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된 것에는 다, 대한민국 시민이면 대한민국과 관계돼 있어. 내가 삼성에 다니면 삼성과 관계돼 있어. 내가
결혼한 사람이면 결혼과 관계돼서, 내가 독신으로 살면 독신과 관계돼서, 내가 부모가 있으면 부모와 관계해서, 내가 혼자 살면 혼자로 사는 자기와의 관계에서 다 이런 모든 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은혜 받은 것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고 더 강건해지고 새롭게 되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인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인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와 또 자기 주변과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런 범죄 일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에게 인이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9절부터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9절에는 이상하죠. 이렇게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입맞은 것을 인을 치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유프라데 강에 매여 있던 이렇게 붙잡혀 있던 네 천사, 이 사람들은 모든 그 사방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그 재앙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이게 내가 사람이라고 했는데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이 전쟁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천사들이에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4차 전쟁에는 방망이 들고 싸운다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3차 전쟁에서 이미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3차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일이 뭐예요? 인을 치기 전까지는 이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이 필요해요.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이 필요해요. 인을 맞으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을 맞게 되면은 다음에 환경이 나빠져도, 상황이 나빠져도, 태양으로 말미암아 불에 타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방인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 세상의 주민들을 테스트할, 미혹할 시간이 오는데, 내가 너희는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여주겠다. 너를 면제해 주겠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렇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 면제가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정부, 세계 정부가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환란이 같이 따라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지만 그건 가짜 안전, 가짜 평안이에요. 그 표를 받는 사람에게 약간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표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인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그리고 태양이 빛을 발해서 태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불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죄악을 회개합니다. 믿음 없이 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산 것을 회개합니다. 이름으로써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흰옷, 구원의 옷이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 곧 예수의 피로 씻겨져서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이 인이 치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방인에게 환란이 들어갑니다. 환란. 그래서 이 환란을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주님께서 준비된 자를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리실지, 아니면 그 환란 중에 끌어올리실지, 환란 끝날 때 끌어올리실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수도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늘 보좌가 보이고, 내 생물이 하늘 보좌 주변에 있고 24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우리 지상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풍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서 요한이 한 장로의 질문을 받게 되잖아요. 이 많은 무리가 어디서 오겠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하시리. 그럴 때 환란을 통해서 나온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란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전에 휴거가, 우리가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휴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뭐 그거를 뭐 이게 환상을 봤다, 그런 걸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말씀 그대로 이렇게 되는, 말씀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믿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 말했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 오실 때 끌어올림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와 있어요. 이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 미혹돼서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게 되고, 그 표를 받는 그 과정, 그리고 그 표를 받는 과정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사는 것까지 우리가 거기서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14장과 연결돼서 우리가 충분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휴거될 것인가 아닐까? 이런 사람이 휴거된다, 저런 사람, 그런 말에 마음이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고 온전한 사람은 주님은 반드시 데려가요. 준비된 자는 반드시 데려가요. 이렇게 해야 준비되고 저렇게 해야 준비되고, 그게 아니라 내게 중심으로 내가 거듭났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데려가십니다. 내가 거듭난 이후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개 돼지가 되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한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공중에 끌어올려 드리십니다. 천군 천사를 전 세계에 보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본기를 다져야 돼요.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려면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기. 그게 기도와 말씀이고 전도와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온전해지고, 날마다 넓어지고,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높아지고, 날마다 정말 온전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되는 그러한 것이 된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내가 병들어도 염려할 것이 없고 부자가 돼도 염려할 것이 없고 내가 많은 돈이 빼앗길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가 가난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먹고 살까?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구원 못 받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활받지 못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조건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숨도 사라져 갈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을 것이냐?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것이냐? 이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면서 사단을 섬기면서 살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면서 살 것이냐? 누가 주인이냐? 누가 나의 주인이냐? 내가 나의 주인이냐? 내가 나의 왕이냐? 아니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냐? 주님이 나의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말씀 안에서 더욱더 우리 영혼육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서 하나의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이 없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전도에 충실하며 더욱더 아버지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동역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수고함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들이 아버지 흐려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인사말을 드려요. 이제 곧 9월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추석이 떠오르고 감과 또 대추와 밤 이런 것도 생각나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20년이 훨씬 넘게 이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 한국의 그 가을 하면은 밤, 대추, 감, 단풍, 나무 이런 거가 생각이 나요.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그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님께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성령으로 배우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데 우리가 성장하는, 그냥 빨리빨리 성장하는 그러한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되어서 겨울을 잘 나고, 팬데믹 얘기도 하고 있는데 팬데믹을 피해서 우리가 건강한 그런 가을과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